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는 날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피할 수가 없는데 마침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죽은 다음에 심판자로 등장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도 알려주시는 것은 심판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음이 종착역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다음 세상이 있다고 하면 천국과 지옥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후에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다시 시작과 같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결국은 지옥이 종착역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종착역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종착역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착역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서 천국이 여러분의 종착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오늘 읽을 수가 말씀해 보면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서 천국이 종착역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심판을 해서 지옥에 던지려고 하는 형벌 심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 수고하여 땀을 흘린 사람을 이렇게 심판해서 하늘에 상급을 주려고 하는 상급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형벌 심판의 종착역은 지옥이 되지만 상급 심판의 종착역은 천국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것만 집중하고 세상에 없어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죽어서 아무것도 없어질 상급 심판을 받지 못하는 그것이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위해서 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세상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데, 그 상급은 우리가 죽음, 출생과 죽음 사이에 현재 살고 있는 현재 삶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종착역에 보내려고 예수를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종착역을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심판자이지만 현재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설득을 해봐야 돼요. 예수 믿자고, 예수 믿고 용서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여러분 자신을 설득해야 됩니다.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보다 돈을 믿을 수 있어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권세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권세 얻는 데는 삶을 거기에 다 투자하고 젊음을 투자하고 모든 물질을 투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는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다고 하면, 죽음 앞에 선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칭찬해 주고 정말 우리에게 상급을 줄 수 있는,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자신을 설득해야 됩니다. 괜찮다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자, 구원을 받고 감사하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의 것을 최고로 하는 사람일수록 천국에 대한 믿음은 점점 사그라들고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지금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단히 선지자를 보내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무단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을 보내고 속사도 교부들을 보내고 오늘날 목사님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강단마다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심판하는 것보다는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종착역이 지옥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종착역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 며칠 사이에 우리 시찰에 목사님 한 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61세 정도 됐을 텐데 이분은 터키 선교 사역을 하다가 10월 말에 이 작년 10월 말에 그 건강검진을 위해서 들어왔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몇 주 전에 소천을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이 강화도 건너가기 전에 그 월곶이라는 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수고하신 목사님 한 분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검사하다가 암이 발견돼서 지금까지 암투병을 하다가 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 죽음이라는 누구도 환영하지 아니하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문제로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오기 전에 믿음을 돈독하게 만들어가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구원주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 출생과 죽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믿음에 서서 구원의 바늘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환경 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을 만나게 하고 오늘 이와 같이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어야
이렇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을 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검증하고 점검하고 내 믿음이 성령 안에서 점검이 될 때 구원의 확신이 우리 속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자꾸 믿어지고 말씀이 우리를 점검하고 이 말씀에 이렇게 펼쳐놓고 나를 볼 때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구나,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구나.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60대 후반이 되고 여러분도 70, 이제 80이 넘으시고 우리 이제 김검능 권사님은 금년에 90인가요? 89? 90 하나? 우리 권사님이 지금 90 하나. 그런데요 91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식들한테 상처받고 그 사랑스러운 남편에게도 상처받고 교회 와서 상처받고 세상에 살면서 상처투성인 자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돈 벌려고 하는데 돈이 잘 안 벌리고 직장생활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가만히 안 놔두고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주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떤 면에 보면 일본에서 지금 화산 저쪽에 태평양 남태평양 쪽에서 화산이 바닷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쓰나미가 지금 일본에 몰려온다 그런 이야기 있듯이 세상의 어떤 소용돌이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천국을 바라보는데 예수를 믿는데 때로는 지장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믿음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지극히 작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너희에게 계자심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 여러분 안에 다 소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뽕나무를 들을 만큼 들어서 바다로 옮길 만큼 대단한 믿음이 작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금년 한 해 심을 것을 심고 거둘 것을 거두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는 겁니다. 형편없이 보이고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있어요. 약하다 그러지 말고 모자라다 그러지 말고 그 믿음을 키워서 믿음의 분량을 자꾸 믿음의 분량을 키우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도 동참하게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믿음은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은혜 속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의 씨는 하나님이 주었을지라도 그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 믿음의 분량은 순종하면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거지, 처음부터 어느 사람에게 믿음을 크게 준 게 아니라 믿음의 씨는 하나님이 주지만 그 씨를 잘 가꾸어서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니까, 구원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게 구원이고요,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밟히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총리를 세운 것처럼, 다윗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한 것처럼, 다니엘을 세워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만에게 조롱거리가 되다가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우뚝 세운 것처럼 역전의 인생도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누르고 깔게 물고 자기들의 이권을 가지고 자기만을 유익하기 위해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를 자기 위주로 엮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역전의 세계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의 분량을 키운 만큼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믿음의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근심이라는 단어를 놓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근심이 없다가 오늘 근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환경이 바뀔 때 근심할 수 있고, 코로나 시대에 얼마든지 이 건강 때문에 염려할 수가 있고, 죽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두려움에 공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한번 근심과 두려움과 삿발을 잡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이 배경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사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을 한 겁니다. 천국으로 가겠다. 이제 내가 너희를 두고 가겠다. 지금은 너희가 나는 오지 못하지만 죽어야 가니까 나중에는 오리라. 그러나 그 문제만 근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근심, 직장 때문에 근심, 사업 때문에 근심, 집을 샀는데 집이 또 폭락해서 근심,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다 이렇게 이자를 못 내고 대출을 갚지 못해서 근심,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시집을 보내지 못해서 근심, 장가를 가야 되는 장가를 가지 못하는 근심, 근심의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사례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 보면 근심과 함께 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근심과 함께 한번 실험해 보자는 거죠. 근심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명도 되지만 근심하고 있는 그것은 내 마음은 좀 평안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이 근심이라는 거죠. 잠을 좀 잘 자고 싶은데 잠을 설친다는 말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무엇이 뭐 있느냐? 근심하는 같으나 평안한 사람, 염려하는 것 같은데 염려가 없는 사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어디서 나온 힘이냐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그런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근심이 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수용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천국의 소망을 두라, 그 근심하는 마음에 믿음을 채워라, 하나님을 향한 능력을 채워서 그 근심과 한번 실험을 해봐라. 근심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믿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고 천국의 소망을 채우면 근심의 분량은 점점 사그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불을 지필 때 종이를 태웠을 때는 종이가 처음에 탈 때는 확 불이 붙어서 타다가 금방 불꽃이 사그라집니다. 그러나 이 장작에 불을 붙일 때는 붙이기는 조금 힘들지만 붙이고 나면 그 불꽃이 활 타오르면서 오래오래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냄비 같은 믿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뚝배기 같은 믿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뚝배기는 처음에 가열하기가 좀 어렵더라도 한번 가열하고 나면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뚝배기 같은 믿음. 냄비 같은 믿음은 믿음이 좀 금방 있는 것 같은데 조그마한 문제만 일어나면 식어가지는 믿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근심을 한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근심과 싸울 만한 용기가 있는 믿음입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가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 질환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걱정, 근심을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를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움만 쳐다보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야곱이 도망을 쳐 나왔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아무 이불도 없고 허허들판에 강야에서 하늘을 이불로 삼고 땅을 이렇게 요로 삼아서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줍니다. 그 야곱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겁니다.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는 거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심어주느냐?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빈손이에요. 빈털털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야곱이 몰라요. 예선전 집에 어떤 상황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도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그에게 꿈꾸는 자, 희망을 주시는 분,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염려와 걱정을 몰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은 근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근심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근심은 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차라리 근심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보다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억울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고요한 바다로, 때로는 고요한 바다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결 뭐죠?
그 물결 일어나. 살다 보면요, 평안하게 고요하게 살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소용돌이 치는 풍랑이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사업장에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이 인생사례입니다. 그러나 그 큰 물결이 올 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 좀 잡아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큰 물결을 바라보고 너무 두렵고 무섭고 걱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살아난 것처럼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풍랑을 잔잔케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그 염려와 걱정 앞에 가만히 구경만 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신비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므로 풍랑이 없으면 감사하는 거지만 풍랑이 없을 수는 없으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심 자체가 없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지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에 빠진 것은 또 그들이 근심 속에서 믿기를 원했다는 거죠.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성도는요, 계산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분별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이것을 계산을 잘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지 계산을 잘 해봐야 돼. 계산을. 암산만 잘하는 것이 계산이 아닙니다. 환경을 두고 이것은 내가 걱정해서 될 일인지, 이 걱정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계산을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면 된다는 이 계산이 잘 되어질 때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과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해서 해결되는 일은 거의 학자들이 하는 말이 95%가 아무 해결을 할 수가 없답니다. 걱정한다고 해결이 안 된답니다. 근심이 있을 때 내 믿음이 약하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많아서, 염려가 많아서 때로는 종아리가 당기고 쑤시고, 걱정과 근심 때문에 소화불량이 일어나고, 걱정과 근심 때문에 때로는 잠을 설치고, 이렇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나는 뭘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를 바라볼 때 실망하고 자살하고 이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거 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믿으라는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아들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천국을 믿으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라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말합니다. 우리의 집을 지으러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죠.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천국의 약속.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씀과 다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말씀이 두 주제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서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집을, 시들지 않는 공간, 없어지지 않는 공간, 불만이 없는 공간, 눈물이 없는 공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얄팍하게 그냥 나는 잘 될 줄로 믿어, 잘 될 줄로 믿어, 아무런 말씀에 어떤 그런 내용도 없이 잘 될 줄로 믿어, 잘 될 줄로 믿어. 그게 아니라 나는 천국에 집이 있어. 주님이 만들어 놓은 집이 있어. 주님은 조금 있다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를 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천국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거처가 만들어진 천국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 믿으신 분 아멘 해봐요.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믿는 사람, 천국 믿는 사람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해봐요. 오른손, 천국 믿는 사람 오른손 들고, 진짜 믿는 사람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는 사람 내려. 진짜 믿는 사람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사탄이 오늘 깜짝 놀랐겠어요. 사탄이. 여러분 믿어야 돼요. 천국을 믿어야 돼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심을 이기는 방법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천국을 믿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 환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 천국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내 마음의 두려움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한번 실험해 볼 만하고 한번 근심을 한번 안달이 걸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천국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을 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저 구름 타고 주님 오시는가. 얼마나 주님을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지.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찬양을 했던 사람들은, 감옥에 있던 사람들, 일제시대 때 너무나 많은 매를 맞은 사람들, 물질적으로 고난당한 사람들, 남편에게 소박을 당한 사람들, 때로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 쫓겨난 사람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겼던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천국이 확실하게 있으니 천국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가온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을 믿어야 돼요. 천국을 믿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환경 속에서 걱정과 근심만 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그리워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하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이렇게 기다릴 때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제자들이 물을 때, 이 의심하는 도마가 물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닌 상급의 심판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심판받으셨어요. 머리가 지은 죄는 가시로 찔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는 심장에 창이 찔리고, 손과 발이 지은 죄는 양손과 양발에 못이 찔려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주님이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대신 심판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들의 미래 장래를 바라봅니다. 소원을 가지고 지금은 밥을 잘 못 먹어도 잘 먹을 수 있겠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밤에 이불 요 자리에 지도를 그려놓고, 그래서 그것을 빨고 그것을 다시 갈아입히고 이렇게 하는 부모의 심정은, 이 아이가 앞으로 성장하면 대소변도 잘 가릴 거고 밥도 잘 먹을 거고 앞으로 공부도 잘하고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거다는 부모에게는 이 자식을 향한 소망,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허들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도 천방지축 같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 아니하시고 천국의 귀한 소망을 갖게 해서 소망 중에 우리를 인내하고 다스리면서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시는 이유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소원이 있듯이 우리 또한 천국의 소원을 가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천국의 소원이 강할수록 땅의 근심은 약해질 것입니다. 천국의 소원이 클수록 이 땅의 염려의 문제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천국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우리는 노래를 합니다. 저를 쳐다보시고, 자, 율동 준비하면 이야 해봅니다. 율동 준비. 아이고, 여기는 목소리가 없나 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율동 준비. 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두 분입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박수하겠습니다.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믿을 수 있고요, 병든 자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요, 부자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믿을 수 있어요. 아주 천대받은 자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한번 실험하면서 이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실험하면서 근심과 걱정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스트레스 쌓인다고 그대로 두지 마시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고 다스려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것을 믿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고난당했던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 자는요,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허물과 죄를 짊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 욕심꾸러기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있는 연약함이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뿐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감사를 찬양하고 고마운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쏟아내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주어 내 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은 내 영혼이 정말 춤추는 시간이고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시간이고, 이 예배는 내 영이 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예배 시간입니다. 근심 덩어리, 염려 덩어리를 녹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감사하는 자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남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생기입니다. 생기.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생기가 있고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말하게 되죠. 천국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평안하고, 늘 다른 사람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행복하고, 믿음의 사람은 종착역이 이 땅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늘 생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집사님 부부하고 양복을 하나 사기 위해서 가게에 들렸는데, 우리 집사님이 교회에서 보는 모습하고
거기에 양복 사장님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아, 집사님 앞으로 전도를 잘할 수 있겠구나. 아,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을 잘 열어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을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전도하면 잘할 수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 생기가 일어나요. 그 속에 항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근심과 한번 싸워봅시다. 할렐루야. 믿음을 한 번 더 믿음을 충전하고 믿음의 분량을 키워봅시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꼭 심을 것을 심고, 그래서 심은 것을 거두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많이 거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야 돼.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김치, 민수기, 창세기, 치즈. 아, 웃으며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매일같이 입을 꿍 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종착역은 죽음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천국 있잖아요. 에? 하늘나라 바라보시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근심을 이기고 여러분 모두가 가정마다 직장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금년 한 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